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77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에베넷을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새로운 선교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다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능력의 또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아갈 때면 이 법궤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승리하게 되었었고, 이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었고,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처럼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상징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덮는 이 덮개를 시은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베풀 시자 은혜 은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바로 그런 자리,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그 법궤 위에 있다라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 법궤가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길갈에 모셔지게 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베델에 법궤가 옮겨지게 되었고 실로 성소에 옮겨지게 됩니다. 실로 성소에 옮겨졌던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세에 모이자 당시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전에 있던 엘리 제사장 사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참패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고 또 그 전쟁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한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고 또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면서 남편도 죽고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자기가 낳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 지으며 죽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주는 상징이 그렇게 큽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가서 7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저 법궤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까?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아서 블레셋으로 가지고 갑니다. 아스돗에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 다곤 신전 안에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들의 신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으로 쓰러져 있는 겁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 다곤의 목이 잘리고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목과 손목이 놓여져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법궤를 가져오면 자기들에게 신비한 힘을 줄 줄 알았는데 자기들에게 재앙이 미치게 되니까 이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아스돗에서 이제는 가드로 이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가드로 옮겼는데 가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몸에서 독종이 생기게 됩니다. 독한 종기가 나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가드에서 또 에그론으로 이 법궤를 옮깁니다. 에그론으로 옮기니 에그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몸에서도 독한 종기가 나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야,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그럼 이걸 어떻게 돌려보내냐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종기가 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은 지혜를 모아서 옮기는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수레를 만들자. 이 법궤를 옮겨갈 수레를 만들고 그 수레를 젖나는 소 2마리가 끌고 가도록 한번 해보자. 이제 송아지를 이제 낳은 젖나는 암소가 2마리가 끌고 간다면 송아지 소리에 들려서 아마 암소가 못 가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이 소가 이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지역으로 분명히 갈 거다. 그들이 긴장하면서 법궤를 수레에다 새로운 수레에다 싣고 젖나는 암소로 해서 그 수레를 끌고 가게 합니다. 사람이 몰지 않아도 이상할이 많지 젖나는 암소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똑바로 끌고서 베세메스로 갑니다.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습니다. 베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하나님의 법궤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법궤를 열어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이 그때 일어납니다. 성경의 사본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70명이 즉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옮겨갈 수 있으니 기럇 여아림에 사는 제사장에게 연락을 해서 이 법궤를 가져가도록 하자.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에게 연결이 되어서 아비나답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갑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블레셋에서 다시 되돌려진 이 법궤를 이제 베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그 기럇 여아림은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대로 보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실 구절입니다. 그리고 옮겨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자손 가운데 자식 가운데 엘리야사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켜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럇 여아림에 이 하나님의 법궤는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13장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궁 근처로 옮겨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지휘관들을 물어서 의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이제 이 다윗성 근처로 옮겨오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지도자들도 다 좋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백성들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바로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이제 모셔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왜 모셔오려고 하느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이유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13장 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목적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뭐하지 않았다?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한 성물이었는데,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앞에서 물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기도했는데, 사울왕 시절에는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대소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사울이 사울의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 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이제 이 법궤를 모셔와서 하나님께 묻겠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왕궁으로 근처로 모셔와서 하나님의 장막을 지어놓고 그 장막 안에다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나라의 중요한 일들,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이제 묻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의 본문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잠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역대상 13장에 나와 있는 똑같은 사건을 사무엘하 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셔오는데 3만 명을 특별히 불러 모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환영하고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가지고 오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옮겨져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생각대로 다윗성 근처로 잘 옮겨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새로운 수레에다 실어놓고 이제 그 수레를 제사장 그룹에 있었던 우사와 아히요가 아비나답의 아들 자손들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손주들입니다. 그들이 새 수레를 몰고 오는데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수레를 몰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집니다. 막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도 손으로 만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지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궤는 특별히 지정된 사람만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고라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만 하나님의 법궤를 법궤의 양쪽에 달려있는 그 고리에 궤를 운반할 발을 끼워서, 막대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는 옮기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얼만큼 가든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많은 길을 걸어갈 때도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다 메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말이에요,
고앗 자손의 모든 어깨 위에는 굳은 살들이 베겨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데에는 오직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출애굽 여정 속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속에서도, 여리고를 도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돌았다라는 거예요. 메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법궤가 운반되는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 실려서 운반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옮겼던 방법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이 오자 이 법궤를 어떻게 돌려보낼까 할 때 새 수레를 준비해서 소가 끌게 해서 운반해보자. 그래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무사히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법궤를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창립 77주년이 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새겨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이 우사가 죽는 그 순간에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말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사가 운반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치셔서 그가 직사하자 다윗이 분하고 화가 났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표현대로 하면 히브리어는 이거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아주 화가 나 있는데 화가 나서 그 지역 이름을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이름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게 화를 냈을까요? 우사를 죽인 하나님에게 노했을까요? 말이 안 돼요. 다윗이 감히 하나님에게 노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다윗이 화가 났을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경 표현대로 한번 볼까요? 15장 2절에 보면, 여러분 1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이게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기럇 여아림으로 갑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도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할세?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오직 하나님의 법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만 메어서 옮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서 운반하려고 다윗은 생각했다란 말이에요. 6절도 보세요. 같이 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메어 오려고 하니,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옮길 생각으로 기럇 여아림에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그렇게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리 내가 메고 싶다고 내가 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정한 사람들만 메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레위 자손들만 하나님의 법궤를 맬 수 있었고 고앗 자손들만 특별히 하나님의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이 법궤를 운반하는 데 쓰임받았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 그 자손이 메어서 옮겨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다윗은 했지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요는 수레를 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나답은 바로 이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자손 가운데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대로 사무엘상 7장에 이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가 옮겨지고 난 다음에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하나님의 법궤를 특별히 지키는 직무를 가지고 법궤를 지켰고 20년이 흘렀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성경 표현대로라면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아들이란 단어는 손자에게도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다시 말하면 아비나답에서 엘리아살에서 그 다음 손주들이 되는 바로 우사와 아히요 세대에 지금 시간이 흐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사와 아히요가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서 운반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느냐 안 만졌느냐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시함이 하나님이 화가 나시고 진노하신 이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또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성경에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이스라엘에 와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되어졌고 그리고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라고까지만 되어 있는데 이 법궤가 20년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국시대가 되면서 사울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사울이 이스라엘을 4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져서 20년이 지나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또 40년이 지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잊혀져 가는 겁니다. 왕조차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묻지 않습니다. 40년이 지났고 다윗이 이 법궤로 옮겨오려는 시점도 마찬가지로 10년이 지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다스리면서 다윗의 궁궐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법궤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바로 그 시점을 따져보면 다윗의 통치도 10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서 돌아온 지 20년은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그 법궤를 지켰지만 그 이후에 50년이 흘러가면서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법궤처럼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방치되어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에 처음 왔을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신비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70여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고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구나. 분명히 그들의 믿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이 법궤를 성실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나무 상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더 이상의 영향력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런 효용도, 아무런 모습도,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 아비나답의 후손들 우사와 아히오마저도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고핫 자손이 메어야 하는데도 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옮겨라라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되면서 법궤를 새 수레에다 옮기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다 실어서 이 법궤를 안전하게 보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믿든 안 믿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믿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새수레에 실어 보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거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레위 자손의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 라는 거예요. 그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라는 말씀은 7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줘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사는 그것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로 편하게 운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은 산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산에서부터 법궤를 메고 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법궤를 메고 오는 게 좋습니까? 수레에 싣고 오는 게 편합니까? 질문이 이상했어요. 법궤를 메고 가는 게 쉽습니까?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쉽습니까? 수레에 싣고 오는 게. 법궤는 내가 메고 싶다고 메는 게 아니라
레위 자손들만 매니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으니 우사와 아이오는 아비나답의 자손들은 메고 옮겨야만 돼요. 그런데 편법입니다. 매는 것보다 수레에 싣고 갑시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매어서 옮기는 것이었는데 우사가 그걸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우사에게 화가 난 것이고 레위 사람들에게 화가 난 거예요. 성경 표현을 볼까요? 15장으로 가서 봅니다. 이제 이 일 후에 다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져오려고 할 때 말하는 장면입니다.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윗도 메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만 메라고 했으니 그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13절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우사가 실수할 때 얘기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면 레위 자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대로 매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레위 자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다윗성 근처로 옮겨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대로 메어서 옮겨오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법궤가 여러분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잘 모셔졌어요. 처음에는 그 법궤가 돌아옴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되찾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자식 가운데 엘리야사를 특별히 구별해서 이 법궤를 지키는 직무를 그에게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20년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 20년을 지켜오면서 그 열심도 식어지는 겁니다. 20년을 지켜오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저 법궤가 이제는 나무 상자 같은 금맥기 칠해진 나무 상자 같은 그런 법궤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저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기에 함께 하셔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손주가 되는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와 아이오는 이 법궤를 손으로 만지기도 한 것이고 이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수레를 준비해서 옮기는 겁니다. 내가 좀 더 편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70년의 운명의 자리는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아비나답의 후손을 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중간에 계획을 바꿉니다. 지금 당장에 옮겨갈 수 없겠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레위 자손 가운데 맡아둘 집을 찾아보자. 그게 바로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가드 림몬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그 가드 림몬 출신의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법궤를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13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갔다? 메어가니라. 수레에 싣고 왔던 그 법궤를 이제는 제대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갔다? 메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져 갑니다. 메어서 갑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 법궤를 옮겨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7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법궤에는 70년의 마지막엔 이 아비나답의 자손인 우사가 죽는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불과 3개월밖에는 오베데돔의 집에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집을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숫자에 민감합니다. 70년? 이야, 참 오래 있었네. 참 수고했네. 참 많은 시간이 흘렀네. 아비나답의 집에 70년을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다니 복을 받을 집은 아비나답의 집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베데돔보다 아비나답이 더 많은 복을 누려야 돼요. 그 후손들이 더 복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아비나답의 집이 아니라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3개월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숫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77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7년의 이 세월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자랑일 수 있습니다. 77년까지 여기 왔으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베데돔과 아비나답의 이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법궤가 70년이 있든 3개월이 있든 그 결과는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은 엘리야사를 특별히 구별해서 그 법궤를 지켰지만 그 이유는 이 법궤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단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비나답의 후손인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궤가 그 집에 어떻게 있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전히 저 법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하게 느껴지는 신앙으로 있었다면 함부로 수레에 실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함부로 손으로 만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전까지는 슬쩍슬쩍 만져보았는지도 몰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며 이제는 이 법궤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뚜렷한 상징으로 이 법궤가 있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법궤를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역대기 기자는 말입니다. 여기에 쓰는 동사를 의인화시켜서 쓰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있으니라 라는 이 단어지만 이 단어는 아샤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거주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인 법궤가 주어가 될 수가 없는 단어예요. 물건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물건은 그냥 누가 놓아두든지 사람이 놓아두면 놓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법궤가 거주했다라고 의인화시켜서 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The ark of God remained.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의 가족과 함께 with the family of Obed-edom. 여러분, 오벳에돔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가 살고 있었다,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in his house for 3 months. 여러분, 영어의 전치사가 중요하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그냥 방치되어지고 그냥 법궤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in his house, 그의 집에 법궤가 있었다라고 표현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가족과 함께 법궤가 살고 있었다. 3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가 관심 두는 건 3개월이냐 10년이냐 30년이냐 100년이냐 이것에 관심 둡니다.
그래서 100년쯤 되면 뭔가 큰 복을 받고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3개월이어도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산 가족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산다라는 건 그냥 방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법궤처럼 그 가족은 그 법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뚜렷이 있는 법궤로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궤를 다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년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도 아비나답의 집엔 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3개월뿐이어도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거주하며 살았던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77년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7년이면 어떻고 3년이면 어떻고 3개월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왔느냐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 왔느냐라는 거예요. 70년 법궤가 있었든 없었든 그냥 살아온 인생과 3개월 뿐인 인생이어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살았던 오벳에돔의 집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내리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복된 가정이,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The Lord blessed his household and everything he had. 가족들 모두에게 복을 내리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복의 가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마지막 들여다봅니다. 역대상 26장을 보세요. 26장 4절에서 8절까지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홀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8아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6절도 읽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7절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불과 3개월이에요. 3개월을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았던 오벳에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법궤를 바라보며 함께했던 3개월의 삶을 살았던 그 오벳에돔, 그의 자식들이 복받고 그의 가문이 복받아서 8아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았고 그의 후손 62명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개월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 한번 살아보십시다. 3개월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해 보십시다. 오벳에돔의 가문이 복받은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77년보다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남은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쓰여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 위에 넘치는 그 귀중한 믿음의 체험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70년은 법궤가 있었지만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기도 하고 세수레에 옮겨가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법궤가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 법궤가 그들의 어깨에 메어서 오벳에돔으로 집에 옮겨지고 오벳에돔의 가족들과 함께 그 법궤가 함께 거주하며 함께 살게 되었을 때에 그 가문이 복받고 그 기업이 복받게 되었음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지난 77년이 자랑이 되지 않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교회 위에 3개월이어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됨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자손이 복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복된 가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남은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새롭게 쓰여지는 신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흑석동 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벳에돔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